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또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것을 바벨론 유숙이라고 부릅니다. 70년 세월이었습니다. 서럽고 힘들고 고된 세월이었죠. 본인들의 범죄로 인한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될 마땅한 이스라엘이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70년 포로 생활이 제한된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이렇게 다 채워지니까 비로소 자유함을 주시고 본국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지은 시입니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기쁨, 감동도 잠시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방팔방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손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에서 시인인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맞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무엇을 손대야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그런 때 말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몸의 질병으로 제대로 운신조차 할 수 없고 가정경제는 다 무너져서 손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다면 여러분, 가난한 아기 때 끌려가서 또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70살이라는 거예요. 10살 때 끌려갔으면 80이고요 20살 때 끌려갔으면 90이죠 또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자산을 얻었겠고, 또 그동안의 긴 세월 보내면서 무슨 건강과 활력이 넘쳤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면 그런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되었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소망이 정말 완전한 회복과 구원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묵상하면서,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루하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땅은 너무나도 황폐하고 좀 막막한 그런 땅이지만 그 땅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서 있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도리시키셨기 때문에 비록 황폐한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복된 땅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가실 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시인은 그 땅을 주의 땅이라고 고백해요. 1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황폐해도 또 삶이 막막하고 답답해도 다른 곳이 아니라 주의 땅에 서 있는 자가 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요, 거기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 또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이 그런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어도 그것이 악인의 장막일진데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황폐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저는 더 좋습니다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땅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시고요,
죄사함 받고 주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요,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공로로 된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용서받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물질로 살고 건강으로 살고 좋은 환경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고 헤아리고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또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기대가 이 시인에게는 있었어요. 4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에 진노하실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 살리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그 백성 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물에 빠진 사람 그냥 건져놓고 가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돌이키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6절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넘어지거나 고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서 주님만을 기뻐하면서 살도록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그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여기 시인이 영안이 열려서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바라보고 또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총을 구하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황폐한 황무지 땅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반응들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인자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는 자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고, 잘못할 때마다 꾸짖고 책망하고 벌하는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죄의 속성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 없이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고요, 회복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인자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주의 백성 삼아주셨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죄가 많고요, 여전히 저는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더 특별한 믿음의 반응도 필요한데요, 8절부터 1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긴 말씀이지만요, 추격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자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면, 저에게 주님의 인자를 보여주시고 구원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거고요, 하나님 주의 말씀, 화평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요, 화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요, 사람과 화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 안에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반응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대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한 땅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 완전한 회복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완전한 회복이죠.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다 참아내시고 사람들이 온갖 핍박, 멸시, 수치 주는 것도 다 개의치 않고 사셨다는 거예요. 삶이 어떤 환경이든 그거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한 목적, 비전,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사셨다는 그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사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주의 백성으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담대히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